우리로 하여금 예배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천국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첫 마디를 보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시작하고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44절 이하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지는데 44절 이하의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천국의 개념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오늘 읽은 31절로 33절의 이 천국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곳 천국의 장소적인 개념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대의 현대적인 그 천국의 모형이 되는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 천국을 맛본 예수 안에 구원받은 너희가 저 세상에 천국을 알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그들에게 천국을 맛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과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겨자씨와 같아야 한다. 31절부터 33절 말씀을 한번 볼 때 31절 2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 한 알 같으니?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어떻대요? 작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언젠가 여러분 앞에도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가 사왔던 겨자씨를 보여드린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작습니다. 시골에 가면 조 농사를 짓는데 그 조 알 보셨나요? 한 알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요. 그런 씨가 겨자씨. 그런데 그 겨자씨를 심어서 거기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면 채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커져서 나무가 되는데, 나무도 작은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까지 이렇게 변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조그마한 눈에 보일지도 잘 않는 겨자씨,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을 세상이 바라보고 내 자신이 또 생각해도 나는 참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존경하고 굉장히 지대한 관심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운 바도 없고 여러 가지로 정말 부족하다, 작은 자다, 겨자씨 같은 그러한 부족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면 나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수많은 새들이 그 거대한 나무에 날라들어와 쉼을 얻고 둥지를 틀어 살고 영향력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기억하시나요? 하나같이 미천한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존재 없는 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이 거들떠보고 굉장히 관심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갈릴리 그 어부 출신들이고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부자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겨자씨 한 알처럼 미미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구주 삼고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에 품을 때 그들로 하여금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라를 넘어서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 복음으로 이 땅을 뒤집어 엎는 능력자들이 됐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가성에 창녀가 살았습니다. 지금도 인정받지 못하는 천대받던 그런 사람인데 그 옛날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비천함, 멸시, 천대, 손가락질, 얼마나 그런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 생명을 품어 성녀가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유지가 됩니다. 일개의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이 예수님의 생명을 품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던 초라한 인생 요셉이 예수를 마음에 품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미약하고 존재 없는 그야말로 겨자씨 한 알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으나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심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한 위대한 사람들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겨자씨가 아니라 이제는 변하여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쪼록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영순 성도라고 하는 분이 계셨답니다. 집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도예요. 백영순,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니에요. 이름은 여자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예배당이 좁습니다. 성도들은 모여오는데 예배당을 증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하십시다. 그런데 그 성도의 마음속에 불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증축하는데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이는 돈이 없는데 헌금하고 싶은데 돈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이놈아, 없는 돈만 달라고 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거 드리면 되지 않느냐.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자기에게는 전 재산이 논 세마지기,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전 재산인 거예요.
그 마음속의 감동을 가지고 아낌없이 팔아서 증축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이 헌금을 받고 놀란 거예요. 성도들이 전부 다 놀란 거예요. 저 가난한 집에 전 재산이 논 3마지기밖에 없는데 저걸 전부 다가 헌금하면 저거 어떻게 살라고 그러나. 성도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마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시적인 감정은 아닌가 싶어가지고 백영순 성도를 불렀대요. 당신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설마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나요? 그 선교사님이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교회를 돌봐야 될 관리 집사님이 필요한데, 성도님이 그러면 이제 다음 주일부터 관리 집사님을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교회 관리를 맡겼대요. 그런데 그 아들 보니까, 선교사가 보니까 똑똑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미국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이 아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예일대학, 지금도 세계의 최고의 학교입니다. 예일대학에 박사가 된 거예요. 안 놀라시네? 그리고 이제는 돌아왔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교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문교부 장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됐어요. 백낙준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백낙준 박사 한번 쳐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시골 동네 보잘것없는 그 집, 누가 거들떠봤겠으며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실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준하지는 않지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의 가정을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전기불 밑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등잔불 밑에서, 촛불 밑에서. 그니 얼마나 시골입니까? 충청도 산골이에요. 우리 아버지 가난한 농부예요. 굶지는 않았지만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먹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도 않고 관심 있게 보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 그야말로 겨자씨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예수의 생명을 마음에 품어요. 온 가족이 예수로 하나 돼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권사가 되어 장로가 되어 목사가 되어 목사님 사모님이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 안권사님네처럼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복받은 집이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서 예식장도, 이 경훈이 형제 어제 결혼한 그 정도의 예식장은 아니지만 시골에 예식장을 2개를 하기도 하고 주유소를 하기도 하고 사료 대리점을 크게 운영하기도 하고 번성하고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4일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장례식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우리 지역의 장례식보다 훨씬 더 보기 좋고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야, 예수 믿고 죽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릴 정도로 그런 집이 됐습니다. 겨자씨같이 미미한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던 그런 가정이었지만 예수의 생명을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가정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런 간증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착각 속에, 자기 잘난 맛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합니까? 내가 무엇을 내놓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나의 병든 부분을 수술하시고 치료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 거룩한 영을 주시고 정직의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기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잘 아십니다. 사르반 여인이 3년 6개월 흉년과 가뭄 속에서도 한 움큼의 가루, 몇 방울의 기도, 그 기름 떨어지지 아니하고 풍성한 것으로 누리며 살았던 사르반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집에 흉년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집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렸던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빈 그물이었지만 찢어질 정도로 넘치는 그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처음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역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겨자씨같이 미미한 거였지만 나중은 큰 나무처럼 되어지는 본성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너의 처음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임이니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해보세요.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겨자씨같이 미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품고 세상을 살면 나중에는 힘이 큰 나무처럼 믿음의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겨자씨 같은 나라예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남한 인구가 북한 빼고 몇 명이나 될까? 작년 11월 달 기준, 통계 기준으로 5,100 몇십만이에요. 5,100만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인구가 몇인지 압니까? 1,700만 명. 너무나도 작은 나라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세계의 노벨상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 5,000년의 역사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겨우 나왔어요. 그것도 논란 속에 한 명. 그런데 이 조그마한 겨자씨 같은 이스라엘은 몇 명이 받은 줄 아십니까? 숫자가 안 나와요. 보니까 프로테이지로 나오더라고. 노벨상의 23%가, 몇 프로가? 23%가 유태인들이라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경제를, 미국의 모든 경제를 좌우지하고 끌어가는 각계각층의 경제를 비롯해서, 정치를 비롯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유태인들 가운데 수두룩한대요. 제가 몇 명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나왔는데 알만한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록펠러,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스티븐 스필버그, 워런 버핏. 아시는 분들이세요? 어떻게 해야 아시나? 어떤 사람을 아시나? 혹시 한철이는 아시나요? 이 모든 사람들이 유태인이에요. 세계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이유는, 설명의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새겨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는 근거로 제기할 모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생명을 품고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는 천국을 맛본 자면 또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맛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 됐는데도 여전히 겨자씨의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이제는 겨자씨가 변하여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와서 쉬고 둥지를 틀어 살 수 있는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는 점점 더 아름다워져 큰 믿음의 사람이 돼요. 나로 하여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유익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폐 끼치는 인생이 되어서는 예수 믿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짐이 되는 인생, 그거 예수 믿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축복의 그릇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는 기도하는데,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 들어가요. 그때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뭘 내리심으로?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집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종으로, 노예로 요셉이 팔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은혜 받고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자기 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누룩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읽으신 거 맞지요? 봄도 지나갔는데 시골 논바닥에 들려오는 소리 같아가지고 저는 잘 못 들어서, 주님은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또렷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아멘. 뭐와 같다고요? 누룩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사회적인 책임이 무엇이며 사회적으로 우리가 섬기며 봉사해야 되는 것이 무언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룩에는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루 전체에 잘 섞여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말씀에도 보니까 가루 서말이면 많지요. 굉장히 많은 분량의 가루 속에 누룩을 조금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룩이 순식간에 고루고루 가루에 퍼져서 그 가루를 적당하게 부풀게도 하고 맛있게 만들기도 하고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살 때 누룩처럼 세상에 잘 섞여 들어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와 세상은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과 세상의 사람들과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에게 누룩처럼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답게 하는, 맛이 나게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보면요, 너는 너 나는 나,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좋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생명으로 품은 사람들은 이전에 모든 것 버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연합하고 화평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람과 잘 섞이고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천성이 그래, 그러면서 물과 기름 도는 것처럼 따로따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에 품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지요. 누룩은 가루 속에 들어가 잘 섞여 그것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맛있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누룩과 같은 자들이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잘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을, 천국을 맛보여주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룩은 자신을 희생시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부서지고 녹아져서 소리 없이 있는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누룩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를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섬김과 봉사의 대명사였는데 그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들마다 섬김과 봉사가 정말 자랑거리였는데 오늘 한국 교회의 성도들, 교회가 봉사와 섬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누룩은 자기 자신이 부서지고 녹아져서 있는 곳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누룩처럼 있는 곳에서 녹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서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누르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과수 폭포는 4,500km라고 그러네요. 엄청나죠? 그런데 거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 옆에 천여 종의 식물들이 살러 나고 2천여 종의 동물들이 서식을 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요. 이과수 폭포 때문에 생명으로 영향력을 받아서 풍성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쪼록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이 이과수 폭포 같은 은혜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그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고 예수의 사랑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조용히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나무에 새들이 어느 정도나 날아 들어오고 있는가? 또 하나, 내 인생 속에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